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8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시편 1편에서 2편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낮과 밤 언제든 묵상하는 자가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복의 정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5장에 있는 복도 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걸 알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 부자는 어떻게 영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진 자를 부자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으로 일컫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찾는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여기 로마서 제가 7장 21절에서 25절을 적어놨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체가 있는 거로 육체는 자꾸 죄의 법을 따른다 그런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들, 그 다음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었구나 하고 애통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길에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팔복에 대해서는 이것도 그 다음에 팔복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관련이 되어 있다. 그 피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하는 것과 모든 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 꼭 붙이죠.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보통 사람 성격이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사람이 있죠. 그걸 온유한 자로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온유한 자를 정의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민수기 12장 3절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 내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을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랬어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고 이런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1절에 보면 굿수 여자를 취했다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경학자들 보면 이 굿수 여자가 미디안 제사장 딸인 십보라라는 얘기가 있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기 전에 처음에 도피 생활을 하죠. 미디안으로 가서 그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하는데 모세가 이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출애굽을 할 때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미디안 제사장에게 보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을까 봐.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이 십보라는 미디안에서 제사장 자기 장인과 같이 있다가 죽었고 새로 취한 여자다. 이 굿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런데 두 사람이 나오죠. 아론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알 거고 모세의 사촌이요. 미리암이 나오죠. 미리암은 여자예요. 하나님이 택한 여선지자예요.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친누나예요.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자기 친누나 지혜로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죠. 모세를 여러 번 살립니다. 이런 친누나가 보기에 굿수 이방 여자와 결혼하니까 친누나 입장에선 철저히 히브리인으로서 왜 네가 이방 여자를 취하느냐 하고 비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친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만 너만 하나님을 만났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세운 모세를 비난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모세가 온유하다는 겁니다. 이 온유를 그 뒤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나의 집에 충성된 자라고 그러거든요. 충성된 자. 성경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구속사 선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자들을 온유한 자라고 정의해 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나와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밝히는 것처럼 이 온유란 말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고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 선미 가운데서 써야 할 자들 이런 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충성하는 자들을 온유한 자로 표현한다. 성경식 온유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뭘 준다? 땅의 기업을 준다. 그것을 영적으로 땅을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돼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겠죠. 영적으로 보면 땅을 준다는 얘기는. 원래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을 쫓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채워준다는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게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나중에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가 올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죠. 깨끗하다는 말은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종교 권력을 갖는다 그런지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사람 머리에서 닫아버리겠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원수가 됐을 때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죽게 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평케 해서 연결을 시켜줬죠. 마찬가지 이런 영적으로 죽게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다. 문자적으로 누구와 누구 원수가 된 사람을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어 받는 게 아니고 이것도 영적인 화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는 일.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 논쟁으로 서로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면책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하죠.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는 자들, 이 핍박을 받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면피용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단 소리를 듣겠죠. 근데 잘못한 게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서 이런 자들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면피용이 아니고 헌금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해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이단이라고 했다고 자기가 핍박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저거 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심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못하게 해서 핍박하는 거, 그거를 핍박이라고 하지 자기가 잘못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비난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오직 뭐예요? 초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을 하다 핍박받아서 죽은 선지자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살아서 다니면서 심판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미리 말한 그런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 팔복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미리. 거기에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미리 얘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들이 뭐가 돼야 된다? 바로 그 다음에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피의 은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와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역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어디에서는 사회적 무리를 많이 일으키면서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니까 자기들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쪽은 우리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착한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이제 율법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죄를 깨닫는 용도다. 죄를 깨닫는 용도로 변환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완전성이 갇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찐장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삼고 이거를 잘 지키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망한 것이지,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거기서 자기가 죽을 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용도로 알았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의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는 율법을 먼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더 강화하는지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21절부터 읽어보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멍청이, 바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할 일 있으면 그걸 먼저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받는다는 얘기죠.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 이거 재판이죠.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나와요. 사화, 개인적으로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화해하고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하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털끝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6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가늠 부분이 나와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가늠하였다 그러니까 가늠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어떡할 거예요? 29절 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 무시무시해요. 율법보다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매일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죄의 법과 마음의 생명의 법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공고한 자라 다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31절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율법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자기 아내를 간음하게 한대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죄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런 죄의 저촉을 안 받는데 예수의 법은 뭐예요? 자기의 아내가 간음한 이유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면
이혼하면 여자가 간음하게 만들고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게 된다. 이렇게 율법을 강화해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 나중에 하늘을 해석할 때 계시록의 하늘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구나, 영적인 하늘이 보좌구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 실마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서 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35절에 땅으로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올 때 원수가 발등상에 있을 때까지 참는다고 그랬죠. 이 발등상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권세가 땅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 마귀의 권세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재림 때 실제로 마귀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 실체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이렇게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런 구조에 하나님의 퍼즐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제가 찾아내야 돼요. 어쨌든 율법이 계속 강화돼요.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때리라고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율법의 강화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죄의 법, 육체의 법에서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에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의 은혜 하나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연고로 이것을 지키면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마지막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5장이 끝나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훈을 하는데 예수의 교훈이 나오는데 율법을 더 강화를 해요. 사람이 이 10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이것만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힘들다. 천국에 가는 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간단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 가지 않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요. 오직 예수. 교회를 키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권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틀어주고 666을 받게 하는 그런 자가 나타날 텐데 결국은 그런 자들의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 이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의 피의 은혜만 넣어줘야 돼요. 피의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돼요. 마음에다가. 이 일을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다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영적인 팔복과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예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면서 마태복음 5장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 유대인으로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마태는 어떤 심정으로
이 5장을 기록했는지 그 마태의 심정에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